가장 좋은 길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됐죠? 파격 행보, 파격 인사 참 마음에 들고 또 새로운 대통령을 모시게 되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새로운 대통령 오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무너졌던 국가의 리더십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다시 우리 한국이 행복한 나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제 파격 인사 중에 조국이라고 하는 민정수석이 있었죠. 참 아주 원래가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 때도 유명했었고 만 16세에 서울대학교 법대 최연소로 입학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대학교 때 데모를 하다가 경찰서에 들어가서 두들겨 맞고 자기는 죽어도 사법고시를 안 보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평생 제일 잘한 거는 사법고시 안 본 것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26살에 대학교 교수로 임명되고 정말 남들과는 다른 길을 걸었고 민주화의 길을 걸었던 한 사람이 또 이제 새로운 민정수석 검찰을 좌지우지하는 속에 서 있다는 것만 해도 파격 행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되자마자 이제 처음부터 한 게 뭐냐면 검찰에 대한 개혁 의지를 밝혀서 지금 이제 정윤회 사건을 다시 재수하겠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로운 대통령이 오고 새로운 많은 민주화 투사들이 다시 정권을 잡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촛불과 태극기. 어느 한쪽을 선택하고 만약 다른 한쪽을 버린다면 지금은 지나가지만 또 다른 세대가 오면 다시 혼란을 가져올 것은 분명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공의, 정의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의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기초로 하고 진리를 기본으로 할 때 그때 진정한 나라, 진정한 사랑,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예수님을 왜 믿냐고 여러분에게 물어봤는데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뭐죠?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구원의 복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세상을 이기는 복을 받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는 방법이 뭐였죠?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생의 축복뿐만 아니라 다시 올 나라 하늘나라에서의 축복까지도 주님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왜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원인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래서 이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이것이 뭡니까? 구원이고 이것이 뭡니까? 축복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다면 그렇다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사람들의 사랑은 무엇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면 가져오는 건 뭐냐면 행복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내가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도 행복하고 사랑을 받는 그 사람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때만큼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길, 행복한 길은 바로
사랑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9가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12가지 성령의 은사에서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시다가 오늘 성경에서 본문의 내용을 갑자기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겠다. 그게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죠. 성령의 은사는 누구나 다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전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다. 왜 그러냐면 성령의 은사가 가장 기본인 은사가 뭐예요?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도 결혼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전부 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이 성령의 은사는 이 받은 은사는 좋은 길을 알아야 됩니다. 그 좋은 길을 알아야 그 성령의 은사가 바르게 쓰여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 사랑의 송가를 사도 바울이 읊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고 그 은사를 발휘하여 살아가는 사랑의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항구 도시였고요. 아주 상업이 발달했죠. 그리고 아주 제사의식, 이방신, 우상들이 많았고 거기에는 성적으로 타락했던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도 많았고 헬라인도 많았고요. 노예도 살고 있었고 저자유인도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도 있었고 이방신을 섬기다가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라는 곳에 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생깁니다. 내가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아야 되지 않느냐. 내가 정말 우상 숭배하면 먹던 우상 숭배하고 남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 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됩니까? 결혼해야 되지 않아야 됩니까? 또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됩니까?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또 영적인 은사가 그때 고린도 교회에는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가 제일 많았던 거예요. 이 방언이라는 은사가 나오니까 이 방언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너희들이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금식 기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영어로는 기프트라고 얘기합니다. 선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사에 좋은 길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는데 그 좋은 길은 뭐냐면 사랑이다.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바른 은사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좋은 길,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제 저녁에 되면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 기도회를 하고 마치고 나면 토요일날 하루가 하루 새벽 기도가 없는 날. 그래서 그날 가면 텔레비를 봅니다. 근데 텔레비를 보니까 그저께 윤식당이라고 하는 텔레비전을 하는데 마지막을 하더라고요. 윤식당에 보면서 윤여정이라고 하는 여자가 윤식당을 하는데 그 말리에 아름다운 황혼의 모습을 쫙 이제 끝나고 이제 아마 뒤풀이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그거 보면서 야 우리 언제 한번 발리 가냐 이렇게 물었어요. 집사람이 목사님 우리는 언제 한 번쯤 발리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내가 뭐 지금이라도 갈 수 있지 너무 어렵냐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야, 이렇게 멋진 한번 시간들을 더 한번 가져보는 게 참 중요하겠다. 이번에 5월 연휴가 뭐 10일 동안 연휴가 계속 있다 보니까 이 인천공항이 완전히 뭐 미어졌더라고요. 그리고 해외 여행을 엄청 나갔는데 굉장히 달라졌대요. 풍습이. 뭐냐 그러면 옛날은 단체로 친구들끼리 뭐 골프를 치러 가거나 뭐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왔는데 요새 거의 다 해외 여행은 가족 여행이 대부분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참 행복한 모습이 한국에 보여주고 있죠.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족 여행을 갈 때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무조건 가장 싼 길, 어떻게 하면 가장 쌀까? 비용이 가장 적게 되는 길을 찾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또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냥 가장 빨리 가는 길을 선택해야겠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해도 뭐냐면 가장 빠른 길 무조건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빠른 걸보다 가장 짧은 길을 가면 된다. 그래서 짧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냐면 시간이 뭐 중요하냐. 여행은 천천히 가니까 가장 아름다운 경치. 정말 이 남양주 특히 여기 구리 남양주 이쪽은 참 경치가 아름답잖아요. 그 아름다운 그 길을 드라이브하면서 가는 게 가장 좋다. 사람들마다 길을 선택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인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족여행에서 길을 선택하는 공통 기준은 뭐냐면 가족들이 가장 좋다고 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아버지든 결정권자가 우리 가족이 제일 좋아하는 길이 뭘까 생각하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행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게 가장 행복할까? 여러분은 생각하면서 인생을 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가면서 가장 행복한 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버는 거를 찾는 것?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을 찾는 것? 아니면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 것? 어서 믿음 생활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가장 좋은 길이 뭘까?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바울이 지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12장에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사모하라 그러면 뭐냐? 열심으로 불타오른다.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속적으로 은사를 가지고 열심을 하며 행하며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더욱 큰 은사는 뭘까? 저도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한 적이 있었어요. 다시 원어를 보면서 제가 해석해 보니까 더욱 큰 은사는 우리 성경에는 그냥 더욱 큰 은사 이렇게 돼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니까 더욱 큰 은사들이라고 하는 단어 복수형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 뭐예요? 너희 은사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으로는 뭐야?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는 것이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한 얘기 뭐냐면 더욱 큰 은사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야? 사도, 선지자, 교사들. 너희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지만 그 은사들 중에서 뭐야?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은사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며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방언과 병 고치는 은사 때문에 교회가 막 분쟁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방언하는 사람들이 방언 못하는 사람에게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하면서 막 사람들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은 다 폐하여 치리라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막 화를 내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욱 큰 은사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게 더 큰 은사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삼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또한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게 뭐냐면 은사도 중요하지만 은사에는 뭐냐면 더욱 좋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길이 뭐죠? 그 내가 보여줄 것이 뭐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말씀을 사모하는 은사가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모든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랑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린도서 13장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다 한 사람이 많죠? 그런데 그 모든 은사가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집온 새색시가 있었다 그래요. 저희도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났는데요. 저는 그때 밥을 저희 집은 전기밥솥으로 밥을 안 먹었습니다. 저 냄비에다가 꼭 밥을 해서 저희 아버님은 드셨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 보고 저보고 야, 그 냄비에다 밥 좀 해라 그랬더니 밥을 못 하더라고요. 전부 전기밥솥만 밥을 해서 그렇죠. 어떤 이 새석 씨도 아마 전기밥솥만 밥을 했었는지 처음으로 시부모님에게 밥을 해드리려고 정성껏 밥을 했는데 밥이 3층 밥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이 시어머니가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됐는데 며느리가 안 가지고 오는 겁니다. 밥상. 그래가지고 몰래 가서 부엌을 탁 열어봤더니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밥상을 앞에다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우리 부모님에게 맛있는 식사를 해드리려고 밥을 줬는데 그만 3층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3층 밥이 됐지만 우리 시부모님이 맛있게 드시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시어머니가 보고 기특해서 들어와서 모른 척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밥상을 딱 차려놨는데 시어머니가 식사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 며느리가 3층 밥을 지었으니 감사합니다. 저는 와서 1층 밥을 다 태웠는데 오늘 그래도 우리 며느리는 3층 밥을 짓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맛있게 먹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서 저는 여기에 1층밖에 못 지었는데 우리 며느리가 3층을 이 집에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기도하고 끝난 다음에 얼마나 좋았는지, 야, 우리 어머니가 최고다. 우리 어머니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반드시 이곳에다가 3층 집을 짓겠습니다. 제가 3층 집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그 다음 잘 모릅니다. 행복한 건 뭘까요? 음식을 잘하는 거, 3층 밥을 안 짓고 밥맛이 있게 하는 거, 그것도 좋을 방법의 조건은 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죠? 사랑인 거예요. 가정의 행복은 무엇을 잘하고 못하며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도 뭘까요? 사랑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 좋은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라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올리는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쫙 설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말은 5개의 조건자를 딱 지으셔요. 방언과 천사의 말, 예언, 지식, 믿음, 구제 다 중요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그래서 영어로 한번 봤더니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사랑은 2절에 뭐라 하냐면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Have not love. 사랑이 없다면 뭐야? I am nothing. 사랑이 없다면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쓰여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고 나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예수를 믿으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사가 있잖아요. 방언의 은사를 막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야, 방언보다 말씀의 은사가 훨씬 중요하다. 그리고 예언하면 다냐. 그렇지만 그거 아니다. 뭐야? 영어하는 사랑이 없으면 I am nothing이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서 산을 살려고 옮겼다고 그러자. 산을 옮겼느냐?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I am nothing이다. 소유를 팔아 남을 구제했느냐? 그래,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다. 그렇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퀴즈, 우리 뭐 옛날에 그때 퀴즈가 굉장히 유행인데 퀴즈가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실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 누가 시험 우리 이렇게 나와서 아마 교회에서 나와서 했었던 생각인데, 전화기에 숫자를 다 더하면 몇입니까? 여러분 몇인지 아십니까? 45입니다. 그래도 45입니다. 제가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는 연습 게임이었습니다. 그러면 전화기에 있는 숫자를 다 곱하면 몇입니까? 이거 멋있어요. 0입니다. 저는 한발 곱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머리 좋던 친구 하나가 0입니다. 아무리 숫자를 많이 곱하고 아무리 숫자가 커도 0을 곱하고 나면 0입니다. 이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잘한다고 열심을 내고 아무리 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요? 0이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 세실 데빌이라고 하는 영화 감독 아십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이름은 잘 몰라도 영화는 아실 거예요. 쉽게 삼손과 드릴라, 그 다음에 왕중왕, 거장이죠. 이 사람이 영화를 만든 사람인데 어떤 큰 영화를 찍고 위해서 마지막이죠. 야외 촬영을 하는데 야외 촬영 15분 클라이막스 영상을 찍어야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600여 명의 그냥 배우와 엑스트라들이 막 모여들었고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11대의 카메라가 막 돌면서 영상을 찍어서 15분짜리 영상을 찍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모여가지고 영상을 막 찍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저녁에 이제 해가 누역누역하고 졌는데 그때 쫙 영상을 찍었는데 이 감독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오케이. 오늘은 아주 잘했다. 오줌 멋진 장면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딱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카메라 감독이 이렇게 감독님에게 얘기합니다. 감독님, 그런데 제가 필름을 안 넣었습니다. 멋진 장면이 연출됐는데 필름을 안 찍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인생의 삶에도 여러분이 멋지게 살고 남보다 더 뛰어나게 살고 돈을 많이 벌고 살았어도 사랑이 없으면 필름을 안 찍은 영화와 똑같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꼭 품고 하나님의 일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얘기를 제가 하나 하죠.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하와가 마음에 드냐? 그럼요.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하와는 왜 이렇게 이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하와가 이뻐야 내가 사랑할 거 아니냐. 근데 하와는 왜 이렇게 피부가 좋죠? 하나님이 또 얘기합니다. 그래야 하와가 피부가 좋아야 네가 하와를 사랑할 거 아니냐. 이렇게 몸매는 왜 이렇게 하와는 아름답죠? 그랬더니 아니, 하와가 몸매가 아름다워야 너가 하와를 사랑할 거 아니냐. 그렇게 하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아담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왜 하와는 왜 이렇게 바보 같죠? 여러분, 왜 하와를 이렇게 바보같이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 하와가 너 아담을 사랑할 것 아니냐 그랬습니다. 하와가 똑똑하면 아담을 사랑하지 않을 거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신학자가 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아름다운 몸매를 주신 것도 이쁜 피부를 준 것도 그리고 하와가 좀 더 미련하고 조금 모자라고 바보 같은 것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사랑하도록 만드신 거다. 이런 겁니다. 아무리 잘생겨도 몸매가 이뻐도 그리고 무엇을 했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 같죠? 안 그렇더라고요. 교회를 세우는 거는요, 장로님들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 세우는 거 제가 잘 못 봤어요. 제가 청년부 하면서 제일 가슴이 아플 때는 언제냐면 청년부에서 갑자기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걱정이 앞섭니다. 왜 걱정이 앞설까요? 청년 중에서
찬양을 잘하면 언젠가 한두 달, 두 달 해서 사람들이 와, 정말 찬양 리더 잘한다. 정말 찬양 잘한다. 그러면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어디 갈까요? 성교단체. 어디 가서 뭐 예배 인도자. 그래가지고 언제가 갑자기 찬양 사역자로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던 자가 음악하는 자로 바뀌어가지고 오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찬양을 엄청나게 잘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TV 프로그램에서도 요새 집밥을 먹고 또 집밥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유행이죠. 왜 집밥이 맛있는지 아세요? 반찬이 맛있나요? 아니 뭐 특별한 무슨 요리 방법이 있나요? 아니죠. 집밥이 맛있는 이유는 사랑의 조미료가 많기 때문에. 어머님의 그 사랑의 조미료가 집밥에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렸을 때 먹었던 그 집밥을 그리워하고 그 집밥을 먹으면 행복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교회가 크든 교회가 작든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사랑을 깨달으면 그 하나님이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행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조미료를 팍팍 쳐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성경은 또 한번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한번 4절로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에게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성경이 오늘 사랑의 송가라고 하는 말씀이죠. 결혼 주례할 때 사실 이 걸 굉장히 많이 쓰는데 사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걸 너무 안 하니까 야, 좀 오래 좀 참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의 14가지 조건, 특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자, 시기하지 말자, 자랑하지 말자, 교만하지 말자, 자기 이익을 구하지 말자. 그래서 14가지의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좀 제발 좀 교만 떨지 말고 자기의 유익 구하지 말고 좀 참어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한국 교회에 들리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한국 교회가요 언제부턴가 세상의 법정으로 나가는 게 아주 유행이 됐죠. 이제는 판사 참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판사 중에서요 교회 문제를 전담하는 판사가 생겼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다. 불교를 전담으로 하는 판사는 안 나왔는데 교회를 전담으로 하고 있는 판사가 지정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교회들에게 제자훈련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교회가 작아서? 아니면 너무 교회가 커서? 아니면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가 없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서 자기 몸을 하면서까지 달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피를 흘리셨는데 요새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 되면 못 참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법정에다가 고소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뭐 좀 제일 크다고 하는 교회가 두 군데가 나눠갖고 매주일 예배를 드리죠. 요새 법정에서 그 결판이 났더라고요. 아무런 문제 없다. 그럼 문제가 없다고 사회에서 법정에서 결판이 나면 뭐합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거는 누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뭐가 없을까요? 정의가 없을까요? 공의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6절 가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6절만 읽고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14가지 특성을 이야기하다가 그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특성 하나를 딱 집어낸다면 뭐냐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사랑의 특성은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다 있는데 그 중에 또 중요한 특성은 뭐냐면 사랑은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사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요새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무조건 덮어주고 무조건 감싸주고 눈 감아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랑은 눈 감아주고 덮어주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사랑은 어디에 있어라? 반드시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하죠? 진리를 벗어난 사람들 얘기해요. 교회에서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음행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 교회에서 쫓아내라. 그게 사랑입니까? 성경은 그렇다 얘기합니다. 사랑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서는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사랑한다고 거짓된 것을 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서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와서 정직해야 돼요.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의 세 가지 특성을 얘기하죠. 항상. 첫째, 정직하자. 둘째, 착하자. 세 번째, 담대하자. 이거 벗어버리면 그리스도인으로 자격의 빵점이에요. 조금 못해도 좋아요. 사업에 실패해도 좋아요. 그렇지만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고 새로운 리더십이 세웠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이 한 풀이가 되면 안 돼요.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감싸주고 올바른 진리를 찾아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어령 장관이 지성과 영성이라는 책을 썼죠.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책은 아닙니다만은 그 지성과 영성에 그냥 이어령 장관이 이런 글을 썼는데 좀 공감이 됐어요. 거기에 최후의 만찬에 대한 글을 썼는데요. 그 최후의 만찬 저도 그러고 나서 다시 봤는데 예수님은 뭐야? 한 손에 주먹을 쥐고 계시고 한쪽에서는 손을 피고 계셨다. 그래서 이어령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왜 한 손에 주먹을 쥐셨냐? 그러면 뭐예요? 정의의 손을 쥐셨다. 세상에 악하고 세상에 잘못된 것들 반드시 없어야 된다. 주먹을 쥐셨구만. 그렇지만 그 오른손을 주먹으로만 쥐신 게 아니라 한 손을 피셨다는 거예요. 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감싸준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먹을 쥐고 손을 피시니까 그 하나의 예수님의 얼굴이 뒤에 후광이 비치더라. 이어령 장관이 그냥 느낀 감정이에요. 저걸 보면서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고 그냥 다 모든 것을 자기가 잘못한 것도 그냥 아무 그거 정죄함 없이 그냥 나는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었어.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잘못한 것은 죄값을 치르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그러고 주먹을 쥐고 부서뜨릴 건 부서뜨려야 돼. 그리고 한 손을 펴서 사랑하며 감싸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고 우리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특히 말씀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말씀의 은사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좋은 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Have not love, I am nothing.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걸어갈 때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요. 여러분의 꿈의 교회가 반드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